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마가복음 가장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 번째 시무식 때 우리 목회자들하고 나눴던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단어지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어도, 목회가 힘들어도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만만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절박감입니다. 이 절박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갖는 마음이 절박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하고 거듭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목회를 했지만, 지난 우리 교회 온 5년 동안, 또 지난 34년 동안 한 번도 절박감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절박감이 있을 때 안정감과 절박감은 꼭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수요일 날인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쇼츠가 올라가고 낮 시간에 영상 하나 올라가는데 그 제목이 알코올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짧은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밑에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이번 읽어보니까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사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형제의 마음이, 이번은 아내도 있고 딸도 있더라고요. 그 짧은 글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경마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한 거, 물론 제가 이 경마하는 분을 도매급으로 넘기거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저는 경마를 주기적으로 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그 생활비 아끼려고 하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기 딸에게도 면목이 없는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자기 모습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형제의 짧은 고백이었어요. 제가 왜 이 형제의 첫 단어가 마음에 왔냐면, 나는 주기적으로 경마를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형제의 마음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늘 미안해하고 죄책감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간극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간극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삶의 자리라는 이 두 단어의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나는 사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폭력이 나가기도 하고, 음주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건강에 안 좋은데도 계속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몰래 사람들이 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도박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내 안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솔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더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언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 2부에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혹시 어렵다 느끼시는 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아직 말씀적인 좀 실력이 약한 분들은 좋은 기회로 삼고,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절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간결하잖아요. 그리고 급박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비유가 없이 지금 읽은 이 비유만 있어요. 오늘 읽은 비유는 사실은 두 가지 비유지만은 크게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이 하나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푸는 키가 될 수 있고, 이 키는 예수님이 비밀로 말씀하신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잘 첫 단추를 풀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비밀을 말씀을 풀어볼게요. 자, 이런 우리가 아까 그 형제의 솔직한 삶과 믿음의 간극을 가지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이 두 비유는 첫 번째 26절에서 시작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자,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는 30절에 시작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 두 비유, 크게는 하나지만 두 비유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란 말은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에는 좀 공간적인 개념이 크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예 천당이란 단어도 쓰잖아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공간적인 하늘나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동행함, 그래서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냐, 왜 우리에게 조금은 아이러니하냐, 이런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지금 로마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2차 수신자도 초대교회의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에겐 지금 천국이 가까울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까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천국이 더 강하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우리는 다 천당이었어요. 죽어서 빨리 천당 가자, 천국 가자, 이 땅에 소망 없다, 빨리 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가자 라는 개념이었는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천국이란 단어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보는 앵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앵글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곳,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땅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는 게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뭐냐? 그 땅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 땅은 바로 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씨라는 단어예요. 스페르마라는 단어 혹은 스펠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스페르마, se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질 때 우리가 금요일부터 묵상했던 땅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땅이 처음부터 그 땅이 다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그 땅이 괜찮은 땅인데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길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돌짝밭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가시덤불 땅인 걸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똑같은 땅이에요. 흙으로 덮여 있는데 씨가 들어올 때 이 땅이 자기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유를 말씀을 풀 때는 먼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보시고, 구속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는 일상의 삶에서 깨끗한 마음 가져라, 가시덤불 같은 상처 입은 마음 가지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1차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C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즉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근데 뒤에 있으면서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란 단어가 스페르마예요. 씨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여기서 바로 농부가 뿌린 씨는, 이 땅에 떨어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이 비유는 좋은 땅을 만들자, 내가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좋은 땅을 만들자, 좋은 마음을 갖자.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구속사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새 땅인 거예요. 어떤 땅이죠?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좋은 땅이란 조언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26절에서 29절인데요. 자,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비유는, 이 비유, 요 짧은, 전체는 하나인데 굳이 나누면 두 개지만 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론적인 말씀이 이 비유예요.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원론적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뿌리죠? 농부가 뿌리죠. 그 농부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해요. 사람이 왜 땅에 씨를 뿌리지?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뿌리는 건데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씨를 가진, 생명의 씨,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땅에 뿌린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1차 수신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인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종,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씨를 땅에 뿌리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라고 하는 1차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역의 농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파종할 때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하나든 두 개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비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농부가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길가에 가고, 뿌리는데 그게 돌밭에 가고, 뿌리는데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보기에는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다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돌짝밭인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들어갈 때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개념을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농부된 그 사람이 밤낮 자면서 깨면서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씨가 땅에 떨어졌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씨가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고 개척교회 때 시골에 있으니까 농부들을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저는요 그때 착각했었어요.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 뭐 나 혼자 산다 뭐죠 그거? 나 홀로 산다인가? 남자들이 자주 보는 거 자연에 산다, 그거 보고 자연에 갔다가 폭삭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연에 못 살아요. 그 농사 짓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로망이고, 야, 난 나이 이렇게 늙어서 은퇴한 다음에 자연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어려워요. 농사 짓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잠도 못 잡니다. 비가 와도 잠 못 자고, 날씨가 너무 좋아도 잠 못 자고, 이슬이 덜 내려도 잠 못 자고, 늘 자나 깨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중요한 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농부의 고백입니다. 그때 시골교회 교우들이 이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절 되면은 늘 고백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평생을 농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갔을 뿐이라고, 나는 수로를 막아줬을 뿐이라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내가 애쓰고 내가 심은 것 같지만은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게 했고, 내가 열매를 맺었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키웠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고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밭이냐면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인 거예요. 은혜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궁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가르쳐서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은혜의 폭력성이란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늘 업다운이 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서 은혜의 폭력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농부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땅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28절 보시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구원은 행위로나 어떤 것에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땐 어떤 완성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만큼 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야. 저만큼 은퇴하고 살면은 성공적인 인생이야. 저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저건 좋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완성형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뭐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중단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졸업장 쓰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 끝나는 게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죠. 공사 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공사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 지하 1층만 여러분 로비 공사할 때만 보세요. 여러분 저기 소망이 뭐가 보여요? 야, 저거 어떡하지? 아니 건축을 3번이나 한 저도 매번 보면은요 정말 소망이, 야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공사 중이 보이죠. 싹이 나와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싹수도 없어요. 싹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남만 만나 상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야 싹수가 노랗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래, 싹수가 노랗다. 저 사람 뭐가 될까? 싹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 이삭이 좀 맺혔는데 이삭이 몇 개밖에 안 맺혔어. 야 저거 어떻게 곡식이 될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이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자녀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사 중이라고 써가지고 방방마다 붙이세요. 여러분 애방에다가 붙여요. 공사 중. 어떤 분은 그냥 여기는 시망 공사 중, 여기는 경공사 중, 공사 다 끝나가고 있음. 40대 아들의 방에다도 붙이세요. 50대 아들에도 붙이세요. 여러분 눈에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공사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설령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와 절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난 너무 끝난 것 같아. 아니면 미혹과 유혹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미혹으로 넘어갔을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형제, 저는 주기적으로 경마를 하는 신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던 거예요. 그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신자라고요. 신자. 근데 현실은 경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고 아들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끝이 있다. 이것이 29절인데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연하겠죠. 로마의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권력도 끝난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말씀이 있지만, 먼저 이 말씀을 늘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낫을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텔로인데 이 단어는 보낸다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요, 보낸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132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만 낫을 된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죠. 낫을 된다는 건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낫을 된다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먼저 구속사적으로는 그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가삼간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마지막 새 언약을 가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즉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가 팔복이잖아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청결한 자고, 예수 그분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 그분이 온유한 자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고,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 앵글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성경은 제대로 보이고 묵상이 제대로 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이것이 원론적인 비유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땅에 씨가 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는데 겨자씨는 쌀의 6분의 1 크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죠?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이 겨자씨 가지고 이스라엘 갔다가 일부러 사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쌀의 6분의 1 크기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길가도 그렇잖아요. 자, 겨자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게 뭐냐? 예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상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도. 자, 이 말씀을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성과 판단력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기지만 않으면은, 자기 그 작은 논리와 공부한 거 몇 개 가지고 우기지만 않으면, 책 한 권 본 거 가지고 우기지만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른다 하여도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죠? 본시 우리 마음이 길가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씨를 거부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거기까지만 듣는 거예요. 교훈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미 영접한 분이 있고,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말씀이야 라는 분이 있는데, 교회 왔는데도 예수 얘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지혜 정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우는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예수 얘기하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그만큼 공부하셨는데, 그만큼 목회하셨는데 예수 얘기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딴 얘기해도 다 좋을 텐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그냥 저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얘기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아까가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까 나는 경마를 주기적으로 하는 신자라고 하는 신자이고 싶어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뭐죠? 주기적으로 경마를 하는 내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포기 못하냐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기서 남자분들 중에 벽돌치기 뭐 게임 안 하는 분 없을 거예요. 한 60대도 그 정도 다 게임했거든요. 근데 평생 게임하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른 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씨잖아요. 그래도 씨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래도 씨인 거예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챈 분이 있을 거예요. 자라는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심긴 후에는요. 심긴 후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연결이 뭐냐 하면, 뿌려진 씨와 심겨진 씨인 거예요. 처음엔 뭐죠?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미션 스쿨 다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겼다고 하는 건 뭘까요?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분이 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겨져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을 뿌렸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온 거예요. 그러나 뿌린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심겨져야지만이 그때 나는 비로소 주기적으로 경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비록 때로 주기적으로 경마할지라도 내 마음에 심한 죄책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속사적으로 이 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말씀이 뿌려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말씀 묵상 안 하더라고요. 왜 안 믿냐?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믿냐? 자기 원하는 대로 주일날 빠져요. 왜 안 믿냐?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알아요. 그거는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짝밭도 말씀을 알아요. 길가도 말씀을 아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심겨져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말씀이 뿌려진 상태입니까? 심겨졌습니까? 오늘 첫 번째 그 고백하는 그 형제의 고백이 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나는 주기적으로 경마를 하는 신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은 끊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몇 명일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몇 명일까? 혹시 뿌림 맞고 자기가 직분으로만 아는 건 아닐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중에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심겨진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뿌림받은 사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도 3대 4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풀어야지만, 그 말씀을 구속사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이잖아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 보세요.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면서, 이는 비유로 얘기 안 하지만 이는 그들로, 비유를 말씀하는 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역설적인 건데, 예수님이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쉽게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은 헛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 못 받게 하려고 이 비유를 줬다.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뿌려진 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 그랬어요? 3, 4절에 그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1대1로 제자들에게만 모든 걸 해석하신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딴 데 안 가고. 그러나 이걸로는 천국 못 가요. 이걸로는 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모든 걸 해석하셨다고는, 해석이란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또 듣고 마음을 챙기고 다시 주님과 1대1의 삶이 내 삶에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심겨진 예수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저는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 시간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한 알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하고 대강 말씀을 아는 뿌려진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은혜가 양육이 말씀이 17주 동안 그 한 분과 한 분을 통해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이유입니다. 목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며 심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것만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지는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세상에 여러분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심겨지기 원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이 땅만 보다가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영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야.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스펠로마,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질 때, 그 씨가 심겨질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뿌려진 것으로는 절대 그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은 그 나라가 자라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런 갈등과 아픔과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나는 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아버지 예수님이 내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바람이 그 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씨가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면은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스페르마 씨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씨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인식의 세계와 나의 논리와 나의 모든 경험을 뚫고 아버지 폭력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내 모든 영을 뚫고 땅을 뚫고 오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를 뚫고 오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뚫고 오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로막는 모든 물질과 재리와 탐욕과 욕망을 뚫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을 뚫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과 나의 마음속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기저기 뿌려진 채로 그 정도 선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줄을 거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돌이켜 죄산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믿으면 가는 넓은 길인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처절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뚫지 못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지는 연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가면은 기본이 100배요 60배요 30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사오니 종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함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건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심겨진 자녀입니다. 주님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마음 잊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그 말씀이 심겨진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